참 좋은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중에 시작하는 그 팔복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계속 읽고 있는 매주 주시는 그 성서 정과를 보면은 오늘 팔복의 말씀과 함께 구약에 있는 한 곳, 서신서의 한 곳, 두 곳의 말씀을 함께 주고 계십니다. 한 곳은 미가서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은 매우 날카롭고 예리하게 복음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언자답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미가 예언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보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울 사도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첫 번째 편지 중에서 복음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도일까요? 십자가는요, 1세기에 보면은 잔혹한 형틀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들은 저주, 수치, 패배, 무력감, 세상의 밑바닥을 상징하는 패배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십자가, 패배의 상징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수치의 상징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절망의 상징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모든 것이 변하여 새롭게 된 것입니다. 절망이 변화해서 희망이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심으로 인하여. 수치의 상징이 자랑의 상징이 된 거예요. 바울 사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은 오직 십자가, 그거밖에 없다. 수치의 상징이 자랑의 상징이 되어졌어요. 패배의 상징이 십자가는 부활의 상징으로 바꿔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자리였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심으로 인하여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어둠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빛의 상징인, 부활의 상징인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에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장벽을 넘어서서 생명의 장벽으로, 절망의 장벽을 넘어서서 희망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치의 장벽을 넘어서서 자랑의 상징으로 나아가고 자랑의 나라로 날아가고 인간의 여러 가지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거대한 장벽에 십자가는 문을 낸 거죠. 빛의 문을 내서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갈 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십자가가 그 문을 활짝 열려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지 않았던 더 나은 나라, 더 가치 있는 세상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알게 되면 나의 삶을 더 가치 있게 갖고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절망도 많이 하고 낙심도 많이 하잖아요. 예기치 않은 일도 많이 있다 보면 우리 한계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십자가가 든든히 세워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주시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통하여 펼쳐나가는 새로운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쉽진 않겠지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요,
자랑을 통해서 우리 성공을 이렇게 가늠하곤 했어요. 마치 내가 얼마나 가졌나,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증명하는 전쟁처럼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려고 아주 혈안이 다 돼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해요. 모든 성공의 자랑거리들이 다 유효기간이 있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유효기간이 없는 십자가의 더 하나님의 온전한 것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풀의 꽃처럼 다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새벽 안개처럼 밝은 햇빛에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믿음의 지혜는 바로 그걸 온전하게 알고 가장 값진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어제 우리 아동부 로그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같이 로그인했는데 시작하는 설교하러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올라가면요, 지금보다 수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이름들을 제가 거의 다 알았어요. 다 외웠어요. 한 번 보고 이름을 알면은 기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래서 그 간혹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목사님은 아이들 이름을 다 그렇게 외세요? 그때 은근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제 깜빡 아이의 이름이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우리 김지훈 목사에게 이제는 자꾸 아이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깜빡 한다고 몇몇 아이들은, 그랬더니 김지훈 목사가 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대하기는 그래도 다 기억 많이 하시잖아요. 은근 기대했는데 그러신 것 같아요. 약간의 상처.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기억력도요.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40대 같겠어요? 50대 같겠어요? 건강은요, 어떻게 우리가 젊을 때만 하겠어요? 점점 손도 떨리고 먼 길 올라가자 하면은 걱정부터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가진 소유는요,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걸 가치 있게 사용하여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성서적 지혜라는 거예요. 건강도요, 있을 때, 지식도요, 총명할 때, 힘도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걸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백성을 넘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예수님께 배운 남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펼쳐나가는 세상은 더 넓은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미가서와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와 팔복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시죠. 한번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신 무리가 누구인지 그 앞에 나와 있어요.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그 무리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 했는데 그 무리가 누구입니까?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지쳐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북쪽 수리아, 동쪽의 데가볼리, 남쪽의 예루살렘,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몰려왔다 생각하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광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벌교, 고흥에서도 오고요. 위쪽에 대전, 아니면 평택, 이런 위쪽에서도 오고요. 또 저기 영광, 법성코에서도 오고요.
대구에서도 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소문 듣고 누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마음 상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은 그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그 근방에는 없었을까요? 이곳저곳 다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으니 그를 만나면 그 마음에 절망,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 나의 패배감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더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들이 무리들이 쫙 앉아 있는 걸 보니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안타까웠겠죠. 긍휼했겠죠. 불쌍했겠죠. 안쓰러웠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가끔 했던 그 썰렁한 넌센스, 봄은 봄인데 가장 따뜻한 봄이 뭐라고요? 돌봄. 우리 청소년들은 안 들어서 잘 모르는가? 따뜻한 봄은 돌봄. 가장 싸늘하고 차가운 봄은요? 돌봄만 하시는군요. 깔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신 눈은 뭘까요? 더럽다고, 돈 없다고, 함부로 살았다고, 지저분하다고 깔보았어요? 아니에요. 돌봄의 눈길로 그들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아마 그저 조용하게 외치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쩌렁쩌렁하게 그들 향해서 외치신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에요. 팔복의 말씀을 보면은요, 쉽고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쉽게 읽어지지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말씀. 읽기는 쉬운데 행하기는 어려운 말씀. 알 것 같은데 제대로 이 말씀의 속뜻을 이해하려면 조금은 깊은 생각과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죠. 미가 선지자가 말씀한 진정한 신앙의 삶이 그 속에 담겨 있고요. 바울 사도가 선포했던 십자가의 역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무리들로 하여금 마치 패배자에 있던 것처럼 모여진 그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외침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보면은요, 매우 입체적이에요. 평면적이 아니에요. 땅에서 누리는, 땅에서만 적용되는 평면적인 복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만 적용되어지는 추상적인 복도 아니에요. 땅과 하늘이 같이 맞닿아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복, 거룩한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선포하고 있네요.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고 있네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축복해 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 땅의 평면적인 것도 아니고 하늘의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하늘과 땅이 맞닿았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닿았을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팔복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죠. 예전 구약에 보면은요, 산 위에서 외쳐졌던 우리가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외쳐진 모세의 율법 선포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대면했죠. 율법을 가지고 와서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오늘 그 산상수훈의 말씀과 비슷한 장면들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쓰여졌다 생각되어지는 그 10가지 계명을 외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하나 읽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거룩한 은총이 충만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생각해보면 여성들은 너무너무 감격적이었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10가지의 계명 중에 모세가 외쳐요. 간음하지 말라. 성적인 놀이개로 애굽에서 취급당했던 여인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좌절감을 맛봤을까요? 내 이웃의 아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해라.
가슴이 떨렸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산파들이 아들을 낳으면 아들 다 죽였어요. 엄마한테서 그 아기를 빼앗아 간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눈물 났을까요?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내 이웃의 아내나 여종이나 탐내지 말라. 그들의 인권을,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성을 지켜주신 거예요. 더 나은 희망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법조문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축복의 선언이 신의 산에서 울려 퍼진 모세의 음성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오늘 산상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산에 오르셔서 말씀 선포하세요.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고, 의를 위해 박해받은 자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새로운 세상에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시죠. 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가난한 이들의 삶으로 하늘 복을 지으시는 하나님,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로 위로의 복을 빚으시는 하나님, 온유함으로 하늘 넓이만큼 넓은 복된 세상을 펼쳐가시는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들을 든든한 기둥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정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아주 든든해 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팔복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시기 전에 외치셨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이렇게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 팔복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루어가신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으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1절과 1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신실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맺으며 저 또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견고한 믿음과 견실한 삶으로 끝까지 지치지 말고 선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늘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십자가에서 행복한 웃음을 지으신 예수님처럼 하늘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 이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입을 나의 믿음으로 어려운 삶을 이겨내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들처럼 믿음의 선한 길을 가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독한 가난과 질병으로
꿈을 빼앗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CBS 제작진은 낯선 땅으로 향했고 조심. 그곳에서 위험한 순간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부러진 거. 부상도 각오하고 떠난 길이었지만 예상보다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안 될 것 같아. 그냥 밴드 하나만 주세요. 그냥 붙여서 가야 될 것 같아. 한 1000m 정도 되는 거예요. 해발. 근데 한 700m 정도 내려오는데 보시다시피 길이 너무 험하고 그리고 뒤까지 내려가지고 위험해요. 힘들게 찾아간 땅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파하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시청자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누구보다 먼저 아이들의 고통을 접하기에 감정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것도 제작진의 몫입니다. 촬영을 하는데 파리 한 마리가 계속 애 얼굴에 붙어 있는데 그걸 촬영을 해야 되니까 슬프고도 미안한 마음은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Kanina bushinyo como dia de queria. Suma sabi tanga majera haro. Danger or boss danger. Kukutan danger no kure. Chinahabisu. 촬영 현장은 제작진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진 것 없는 이들의 기도는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남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기도의 힘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작진들도 저렇게 기도하면서 이 한 가정 한 가정들을 대할 수 있을지 그러지 못했거든요, 사실. 방송에 대한 목적보다는 진심으로 그 아동의 어떤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또 만나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시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숨막히는 더위와 목숨을 위협하는 사고, 예기치 못한 부상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작진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무거운 책임감과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주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CBS를 위해 지금 여러분이 기도와 후원으로 방송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소중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다녀. 응? 기도하고. 이거는 단순한 어떤 촬영이라기보다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저희가 이곳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잘 섬기고 그들에게 더 이상 아픔을 주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어떤 저희들의 어떤 사명감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앞으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 명 한 명의 이 아동들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어떤 주님의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힐더월드 이 제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방송 선교 후원금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한 명의 선교사, 바로 당신입니다.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